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다시 안식일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로 언급되고 있고 그 십계명 중에서 20장 8절 11절의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이제 안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참 안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안식한다는 여유를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삶의 환경이 아무리 속도가 이렇게 붙고 정신없이 지나가도 쉴 줄 아는 그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굴레를 팍 씌우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만든 게 뭐냐면요.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최초의 대상이 일곱째 날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룩이라는 게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거룩.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거룩에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의 효율성, 이게 현대인들이 씨름하는 문제고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까? 시간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시간을 썼던 것과 오늘 제가 시간을 쓰는 것 똑같은 사람도 상당히 퀄리티가 달라요. 그리고 집중도도 하루를 살면서 다르고 우리가 이제 경쟁사에 이기려면 시간의 질에 대해서 항상 싸움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시간의 질적인 것보다는 시간의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시간의 거룩,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처음에는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거기서 분리돼 나오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박해를 통해서 그 크리스천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이제 주일만을 지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주일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안식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 안식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된 것도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도 그렇고 참 고난으로 점철된 민족이에요.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참 아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 아픔이 지금도 절절하죠. 그 땅은 참 고통이 정말 점철된 땅입니다. 역사의 격변을 겪는 지정학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지금까지 유대인이란 그 정체성을 어느 민족보다도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나치 포로스 용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유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안식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맞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거라. 이렇게 유언을 할 정도로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각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이거는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성수라는 말을 잘 써요. 주일성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안식일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와 열매를 맺어낸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주일은 크리스찬들에겐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온전하고 더욱 정결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도 항상 되돌아보는 문제예요. 네, 안식의 문제는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목회 환경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있어요. 제가 많이 배워요. 정말로.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목회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애셋 그 꼬맹이들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간다는 거 이제 막 걸음마 뛰기 시작해. 저도 부모로서 이제 걸음마 뛰기 시작하는 거지만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보고 어떨 때는 많은 경우는 제가 말을 아끼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머릿속이 진짜 복잡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얻는 유익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제가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제 자신의 영적인 어떤 쉼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 저에겐 굉장히 큰 디스플레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관계된 책들은 거의 계속 컬렉션을 해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읽으려고 했고 어제도 사실은 계속 신방을 다니다가 저녁 늦게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준비하면서 또 읽고 싶었던 책이 안식에 대한 책이 있어요. 실제 유대 랍비가 쓴 안식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제 그 책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안식에 대한 그 이해와 학문적인 폭, 그 다음에 또 경험적인 폭을 제가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주제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안식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달려나갈 수 있어요.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올 한해도 이제 벌써 2달 지났어요. 또 마음이 혹시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월 달로 들어섰어요. 혹시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이 다소 미진하다 할지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할 뿐이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주시고 내가 형편없이 한 것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근사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냥 일관되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오리 가자고 이야기할 때 심리식 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는 철저하게 안식하는 것을 훈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털어버리시고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세상에서 위치가 높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이나 성취의 관점에서 나 자신도 얼마나 보고 자고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는지 몰라요. 일과 성취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실 때도 이 사람이 데려다 이 일을 잘할까 못할까. 그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매사를 그렇게 투영해서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관점은 일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급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형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자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출 줄 아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주일에 안식할 줄 알아야 나머지 6일 동안 일할 때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도 내가 주인 돼서 일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모쪼록 그렇게 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일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목회. 전 그런 표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역도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목회자가 됐든 교회 영적 리더가 됐든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통로로 쓰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목자, 부목자, 부서원 혹은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의무를 양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는 청직이다. 이런 관점을 항상 지키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을 지키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염려를 멈춰야 됩니다. 염려할 일이 참 끊임없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은혜의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은혜의 발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주일에는 은혜의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강조점이 있어요. 범사에. In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성도의 삶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주셔도 잘 감사 안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달라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이 그렇게 얄팍하다고요? 그렇게 해주셔도 감사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은혜의 바다가 이 희한한 바다 아닙니까? 제가 사해 바다 가보니까 이 바다가 희한한 바다더라고요. 진짜로. 예. 사해 바다가 들어가니까 몸도 둥실둥실 뜰 뿐만 아니라 사해 바다 그 물에 눈이 들어가면 눈이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흥분해가지고 여기 바닷물 온팡 뒤집어서 눈 뜨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독한가 봐요. 사해 바다가 희한하다. 저같이 맥주병 같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니까 둥둥 떠요. 희한한 바다인데 사해 바다보다 훨씬 희한한 바다, 은혜의 바다입니다. 예, 오늘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거하실 수 있게 되게 간절히 바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하게 되고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 나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한 것.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무릎 위에. 흔들의자에 계신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요. 예, 그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식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르바 돈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평생 독신을 살면서 탁월한 신학자가 됐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 진리를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참 내상이 많이 있는 거면 많이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에서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신학자가. 또 독신인 여성이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포옹을 경험할 곳이 없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나의 싸움을 내가 홀로 싸워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누군가의 무릎에 기어올라 편히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를 하고 현악기의 활기찬 하모니를 듣는 순간 나의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왔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릎에 앉히시는 부드러운 아버지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포옹은 나를 해방시키는 포옹입니다. 나는 이해받고 있었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는 안심하고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받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남편이던가요? 아내이던가요? 목사이던가요? 어느 사람에게 달려가면 여러분이 정말 이해받고 싶은 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로 가서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달려가서 정말 제가 위로받고 싶은 게 위로받을 사람이 저는 찾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안심하시고 그 무릎 위에 올라가셔서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첫 번째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은 꽃이 만발한 봄의 정원 같다. 이런 말 했죠. 꽃이 만발한 봄의 정원. 성도 여러분, 그 정원에 가서 리프레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요? 안식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냥 그 무릎 위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같이 거하시는 연습을 하셔서 충전하셔서 거친 세상에서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